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18, 19, 20장 이 내용은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이제 전쟁마다 승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 19장 이 내용은 초기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라면 19장, 20장 내용은 후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18장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역대하 18장 11절이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여러 주변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8장 11절 이 내용은 전체 주변 국가를 이렇게 정복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암몬 자손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가졌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중에 지금 암몬 나라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9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가 문상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푼 호의를 잃지 않고 다시금 이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했다 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2절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나하스가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서 쫓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나하스 왕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울 왕이 등극되었을 때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이렇게 통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면 상면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도웠는지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18장, 19장,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 암몬 이 자손은 정복 전쟁 중에 치려하지 않았다. 왜?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하스가 죽어서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를 보내는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왕 한운에 있는 그런 가장 측근의 그런 신하들의 조언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다윗은 선한 의도로 조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선의를 뭘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적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우는 이제 이 다윗의 그 선의와 그리고 신하들의 여러 가지 적의,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분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4절,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이제 국가 간에 사실은 굉장한 결례를 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교사절한테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이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하는 이런 내용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측근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반이 되었던 그 한 왕이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 나와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으니까 조금 경감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아버지 선대왕에 함께했던 그런 많은 노인들의 의견을 따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그런 측근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보다도 더한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나라가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한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조언을 따라서 결정하는 내용이 바로 사절단을 호의로 왔던 그 자들을 이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개감으로 적의를 드러내므로 모욕을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내린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은혜를 받은 것 잊지 않았다는 그런 성품도 있지만 여기에 수치를 당해서 돌아온 그 신하들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암몬과 전쟁하고자 하는 다윗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제 신하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비록 이런 외교적 큰 결례를 범했다 할지라도 싸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했던 신하들을 이제 배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의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 마병을 싹쓸내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용병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을 구할 때 많은 값을 지불해요. 여기 보니까 은 몇 달란트 그랬습니까? 1000달란트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무게의 단위인데 가장 사실은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 34kg인데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약 6천 드라크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이제 성인 일일 품삯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6천일의 싹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해당된다면은 약 6억이네요. 그러면은 1000달란트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군인도 그리고 모든 군사 무기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운이다라고 하는 이 자는 돈은 굉장히 많은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싸울 의사가 없는데 오히려 다윗이 알았을 때 잘못했다 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이런 외교전보다는 주변 나라에게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이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싸울 의사가 없는데 싸우러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냈더니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그의 부하들만 싸우려 지금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9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그리고 도우러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두 부대로 나누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진치고 들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지금 들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19장 10절 요압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보세요. 요압이 앞뒤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압은 최정예 분대 아주 싸움에 능한 자 중에서도 또 능한 자를 선별해서 정예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진을 치는 겁니까? 아람 사람에게 대해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용병들 앞에 지금 진을 치는 것이 요압의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붙여서 암몬 자손 지금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자에게 바로 상대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12절입니다. 이렇게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있어요. 약한 자에게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요압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12절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결국 서로 간에 돕고 돕자, 상호 지원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서로 돕고 돕는 전략을 이렇게 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서 13절 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지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전쟁 앞서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힘을 내서 우리가 서로 도와서 싸우자 하는데 그 가장 근간이 뭐갑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이제 도우시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겐 힘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 결과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 앞에서 뭐하고?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압이 먼저 가는데 아람 사람 그러면은 아람 사람은 지금 들의 진을 친 자들이잖아요. 그 들의 친 자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병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병들이 싸움으로 나왔을 때 이미 그의 싹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어가면서 싸울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최청의 군대를 대동해서 나가니까 이것은 그들이 돈은 받았고 싸울 의사도 사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의사도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그러면 그들을 고용했던 본진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내용을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용병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뒤에 바로 성문 앞에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전략상에서도 이들은 미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싸울 의사가 없는 다윗에게 그들이 오히려 싸움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호의를 오히려 적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용병을 구했고 그리고 싹시 지불해된 그런 상태에서 전략이 이렇게 실패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이제 용병이 도망가니까 그들 역시 도망하고 그래서 14절에 도망하고 15절에 도망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은 다윗이 힘이 굉장히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런 용장들 이 자들이 얼마나 지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구로 삼아 이기게 하셨는가 이 단면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힘이 적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기보다는 힘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힘이 강력한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싸움을 붙고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은 전적으로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다. 그 내용은 왜 그래요? 이 원인은 바로 우리 잠깐 17장 언약 내용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언약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6장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에서 건져내시고
만국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국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입니다.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에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심으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해 주세요. 그리고 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이기게 하는 것은 다윗이 힘이 있고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역대상 18, 19,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1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그러면 여기 아람 사람은 이미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18장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운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아람을 2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에게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용병으로 참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 자, 이랬을 때 이제는 다윗이 직접 참전합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치니라. 다윗과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직접 이제 다윗이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그들은 도망하고 그들의 모든 자들을 죽이고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장 이 내용은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는데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그 나하스의 은혜를 갚겠다고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아들 한온이 오히려 싸움하러 용병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싸운 그 결과 그들조차도 이겼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곧 바로 이 교회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내용은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싸운 싸움마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그런 어떤 전쟁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싸움에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역대상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 길에 우리가 따라 나서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나라들이 싸움을 요청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은 곧 이제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가 있음 맞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